이 새벽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제가 이 종말론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고 또 몇 달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다, 이렇게 후서를 말씀하면서 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구두로 전달되어져서 전파되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이 본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 때문에 그날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포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는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마지막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곧 온다고 해서 거짓 가르침이나 또는 불의, 미혹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기도할 것 기도하고 또 삶으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수행해야 될 것 게을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주님 오실 텐데 뭐 곧 오실 거야, 그리고 일손도 놓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기도 부탁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경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단락을 한번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죠.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1절을 한번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부탁할 게 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사도된 우리들,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너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으로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가기를, 전도가 되기를, 전파되기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방향제를 집에다가 사다가 놔도 그 향기가 나야지. 방향제를 사다 놨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방향제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뜻이 보여지고 모습이 보여지게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보통 직분이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해.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장로라고 목사라고 믿음의 분량이 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면 믿음의 분량이 있고 장로님이면 더 클 거야.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이면 이 정도 되겠지, 집사님이면 이 정도 될 거야. 믿음의 분량하고 직분하고는 절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도 평신도일 수 있고요. 하나님도, 저는 그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장로기 때문에 100점 주고 목사기 때문에 200점 주고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만큼 향기를 내지 못하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기르면서 학생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요, 선생님들이 얘 중학교 때 1등 하던 애래, 그리고 걔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향수를 사도 좋은 향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값어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여기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다른 교회에 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칭찬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칭찬하던 교회, 하나님 앞에 자랑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요. 칭찬을 넘어서 자랑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너희에게서와 같이 다른 데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성경에는 늘 그러죠.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창조적인 소수 적은 무리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부탁이 이거예요.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영향력 있게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너희도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2절 보세요. 또한 두 번째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한번 보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차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각각 뭐 그냥 아주 쉽게는 그냥 운전한다.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운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 차 몬다. 운전하는데도 성격대로 운전하는 뭐 못된 사람들도 있고 막 팍팍 신호등 새벽이니까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뭐 운전하다가 뭐 창문 열고 자기 성질이 안 맞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 세상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부당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어.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에휴, 싸우고 싶다가도 에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참자 이러잖아요. 전혀 안 그러시는 표정이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자 뭐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참지 뭐. 아유, 그래 목사인 내가 참자, 장로인 내가 참자.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좀 속상하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다. 권사인 내가 참지 뭐. 내가 믿음의 분량 그래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참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 믿음의 사람, 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더 악해요. 그래도 교회 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나아. 세상은 안 그래.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에게서 건져줘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실래요? 속상해가지고 우라통이라고 화통 터지게 사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방의 사도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만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주일마다 말씀 봐서 알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뭐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 고난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도 있고 악을 행하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에 부딪혀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내하잖아요. 믿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직분 때문에 믿음의 분량,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하고 험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부당한 사람도 있고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해붙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너희가 이해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오히려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다윗의 시처럼 둘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둘러주세요. 둘러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저희 할머니 옛날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한 날 살 때 험한 일, 억울한 일, 악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험한 일 언제 당할지 몰라. 억울한 일도 당하면 안 되겠죠. 악한 일,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해야 돼.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악한 사람, 부당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둘러주세요. 주님의 팔로 둘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져서 영향력 있게 한 영혼이라도 더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부당하고 악한 데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 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바울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요. 그렇게 부탁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주는 믿부사 믿을만하사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뭘 축복합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에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 마음도 주장해 주셔야 돼.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악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행위로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주님 언제부터 보시냐? 우리의 마음부터 보세요. 마음부터. 도둑질 안 해도 내 마음속에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도둑질하는 거라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예? 무슨 어디 나가서 간음은 안 해도 우리 안에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죄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하고 싸우지 않아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살인죄를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참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주님이 우리 마음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는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마음 잘 먹어야죠. 잠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23절 있잖아요. 무릇 생명은 마음에서 나느니라. 우리 생명 마음 먹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날 사는데요. 뭐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어렵죠. 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신방을 한 군데 했는데 음악하는 분들 음악하는 대로 공연 이런 게 연주가 다 취소가 되고 8월달 뭐 지금 요즘에 그 뭐예요? 그 저기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그런 데가 1년 예산이 뭐 650억인가 그렇대요. 대관 해주고 공연들이 다 취소가 되니까는 뭐 그 나라에서 150억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운영들이 다 안 돼요. 직원들도 막 그냥 어렵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어렵다 그러고 뭐 8월달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 다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안하고 마음도.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울한 마음도 들고 다 그렇잖아요. 그때 오늘 이렇게 나오는 기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저도 그렇게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신앙은요, 믿음은요 절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보니까 믿음은요 어려울 때, 참아야 될 때, 정말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 옥석이 드러나요. 새싹이 날 땐 이게 잔디인지 자풀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좀 자라보면 알더라고요. 환경이 바뀌어보면 알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이 다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거 있어요. 뭘 경계해야 되느냐? 자, 제목이 붙어 있네요. 6절 위에 게으름을 경계하라 그랬는데 6절 보세요. 동사들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냐 하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 떠나라고요? 게으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거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이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예? 떠나라. 그리고 또 7절에도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잘 아는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말씀에 본받아라는 7절 8절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서도 음식 값없이 먹지 않고 또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 배려죠, 배려. 폐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죠. 그런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천막 가공업을 하면서 폐 끼치지 않냐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비량 선교사죠. 그렇게 일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붙여주신 뭐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사람, 좋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같이 동역하게 하시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는 했지만, 바울은요 폐를 끼치면서 주의 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폐 끼치지 않는 거, 그거로만 그쳐지면 평범, 그건 그냥 보통, 평범한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린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 끼치지 않는 거에서만 그쳐지면 안 되고 배려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마지막 살 때에는 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살라는 거예요. 평범하지 말고, 보통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여기 10절 11절 보면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패키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하루 종일 일하라. 일하기 싫으면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도 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건 좋은데요, 다 선을 행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 선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 보니까 눈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를 낙심케, 좋은 일 하는데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잘하려고 일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딴지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 좋은 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뭐 너만 잘나냐는 식으로 딴지 거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좋은 일 할 때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다 사람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딴지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14절에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 누구 때문에 또 시험 들었어요. 내가 뭐 실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떠나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 단서가 달려 있어. 그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내가 참 바울이 정말 목회자인 것 같아. 바울이 다 이렇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부끄럽게 해라. 좀 깨닫게는 해라. 그런 사람들, 너무 심한 사람들 알게는 좀 해라. 좀 자기 성품이 어떤지. 사람들이 보통 자기는 못 봐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은 봐요. 남이 괴롭히는 거는 못 참아요. 근데 자기가 괴롭히는 건 정당해요. 그게 요즘에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요즘에 한자 성어로 많이 나오대.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런 게 다 사람 심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알게 해라. 좀 답답할 때 있죠. 저거 어떻게 알게 하지? 고양이 발에 목에다 누가 방울 달지?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목해가지고 부끄러워하게끔 해라. 그래놓고 바울도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잘 권면해.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저는 열심히 지금 말씀 드렸는데 전혀 딴 소리 하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싸우고 나서 안 보면 그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덕보겠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 얘기합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매 하잖아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잘 권면해라. 쉽진 않습니다. 그냥 아예 안 보고 살지 뭐, 그리고 그냥 돌아서고 부딪히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제일 속 편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종말에 맞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하면서 그러나 원수처럼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에게 권면함 같이 해라. 우리 형제들에게는 어떡합니까? 안 볼 거 아니잖아요, 형제들. 형 뭐 이렇게 좀 해줘. 나 요즘에 힘든데 형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 형제들 그렇잖아요. 형제들에게는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잖아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 그러면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해주고 해주고도 어떠냐, 잘 됐니, 괜찮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관심 가지고 패기치지 말고 배려하면서, 때로는 잘못하는 거 있어, 그거 알려는 줘, 가르쳐 줘야 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다 병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목해서 부끄럽게도 하기는 해야 돼. 그러나 너 원수처럼 대하면 안 돼. 형제에게 권면하듯 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자랄 때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육 목사님 오셨는데 무서워요. 나중에 감신대 교수도 하셨는데, 교육 목사님이신데 뭐 수련회 갔다 왔는데 너 임마 저기 회장이 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이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너희 자식아 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다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목사님이 사랑으로 야단치시는 거구나. 이게 미워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제대로 가르치시려고 야단치시는 거구나. 그거 느껴지니까 뭐 임원들이 야단 맞고 와가지고도 별로 그렇게 낙심하고 시험 들지를 않더라고요. 사랑이 보이니까. 사랑 없이 야단치면 상처 투성일 텐데 왜 야단치시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아니까요, 그게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너 안 볼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피가 물보다 진하되는데 형제에게 권면함 같이 잘 권면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축복입니다. 이 바울의 축복은 늘 똑같죠. 하나님이 친히 평강 일할 때마다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쓴 말이니까 이거 편지 이렇게 썼다. 마음에 잘 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자, 평강과 은혜입니다. 여기 인사가 처음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마지막에도 16절서부터 보면 평강 은혜.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 날 살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권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권면하는 말씀 잘 담고 우리도 악한 거, 부당한 거에서부터 보호받으면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